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오늘이 만나쇼 박성호 목사님 편 2부가 시작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여자분한테 yes or no 질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전화번호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어느 여자가 네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겠네요. 네. 예? 예. 그래서 좀 저는 수가 낮은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용기가 없어요. 그런 이성관계에 네. 있어서는 용기가 없어서 그냥 제가 적어줬어요. 적어주면 네. 어차피 받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여자분이 그걸 가지고 또 막상 전화 전화를 할 때도 그러니까. 좀 네. 애매하잖아요. 네, 그런데 전화했어요. 그 다음 날에. 또 그 네. 다음 날에 다음 날인지 아니면 이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오래 기다리지 않고 오래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첫 데이트가 이루어진 거죠. 거죠. 역시 잘 나가는 교회 오빠셨네요. 혹시 나중에 물어본 적 있으세요? 사모님한테 어떻게 전화를 걸 마음이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고요. 관심이 있었나 보다. 그리고 그렇죠. 용기가 있는 여자네. 네. 뭐 이런 네. 생각도 했고요. 그 딸을 저 사실 고은이가 되게 좀 늦게 어렵게 네. 얻으셨잖아요. 예, 그 고은이가 이제 어떤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세요? 어떤 아이로요? 네. 아무래도 미국에서 자라다 보니까 굉장히 좀 미국이 좋은 면도 있지만 굉장히 타락하고 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물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은이가 물론 공부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부모의 말씀도 잘 듣고 말도 잘 듣고 하는 근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아이 사실 제가 이 어떤 아이로 자라면 좋겠다라는 거기에서 제가 깊이 생각은 안 했는데 지금 갑자기 드는 얘기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보내주셨을 텐데 그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아이 그게 뭐 어떠한 큰 영향력을 행사하든 작은 영향력을 행사하든 그러면서 자기가 즐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또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아이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목회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예.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원래 나성영학교회 출신입니다. 네. 미국에 오면서 나성영학교회 바로 옆에 살았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왜 아까 그 아파트에 친구들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네, 친구들이 작은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제가 영락교회를 다니다가 작은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 한 100여 명 되는 작은 교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가 없지요, 전사님이. 네.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금요일 날은 금요 자치회라고 해가지고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했는데 이게 뭐 아이들끼리 학생들끼리 하다 보니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길 건너에 한 선교 단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자매 그때 같은 또래 자매가 거기 갔다 오더니 저기 가니까 한 7, 80명의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있는데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죠. 애들이, 티네이저들. 근데 거기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들도 많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하더라. 그래서 다들 손잡고 한 10대 명 되는 우리 친구들이 그 선교단체를 갔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거기서 제가 그때가 83년도, 84년도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으면서 수련회를 갔는데요. 거기서 고등부 수련회.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래서 그때 선교사로 헌신을 했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구세주로 모셔드리면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어떤 선교 또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아까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아버님은 교회를 따로 안 하셨었나요? 그러니까 근데 연세가 드셔서 거의 60
이렇게 한참 뒤에. 예, 연세가 드셔서 되셨기 때문에 그런 목회는 안 하셨고 부목으로 예. 또 그 영어를 하시기 때문에 영어 설교도 이렇게 제가 또 이제 중고등부 또 이렇게 교육부 할 때 오셔서 또 영어로 또 설교도 해주시고 그래서 단독 목회는 안 하셨어요. 예. 그 목회자로 지금 섬기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또 그리고 목회자로 섬겼던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다면? 저는 이제 86년도에 바이올라 들어갔고요. 네. 그때 18살이죠. 80년도니까요. 그러고 나서 정확히 1년 뒤에 이제 어느 교회에서 저 아버님 아는 이제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 받으시면서 담임을 하시게 됐는데 제가 이제 크리스천 칼리지 다닌다 그러니까 와서 인턴 전도사로 좀 섬겨달라고. 네. 그래서 87년도부터 이제 인턴 전도사로 주일학교 섬기기 시작하다가 90년도에 정식으로 이제 그 전도사 임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90년도부터 쭉 사역을 해왔고요. 목사 안수는 2001년도에 받았어요. 네. 그래서 몇 년 됐나요? 15년? 16년. 16년? 네. 정말 전도사를 87년부터 하셨으면 거의 한 30년을. 그러나요? 성경 그러네요. 30년? 네. 네.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꼽으신다면 언제가 될까요? 저는 섬겼던 교회들이요 정말 힘들었던 교회들입니다. 제가 이름을 대면은 아마 청취자 여러분 LA에서 오래 사신 분은 다 아시는 그런 교회인데요. 몇몇 교회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재밌게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른들은 싸우는데 근데 우리 교육부는 정말로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교육자로 섬길 때는요 너무나 은혜가 있었고 또 저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이들도 잘 성장했고 지금 뭐 다 일일이 체크업은 안 해봤지만 많은 경우에 보통 뭐 교회 이제 다니다가 대학교 가면은 뭐 80%가 교회 떠난다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말. 근데 함께 이렇게 울고 웃고 같이 저는 그때 애들 한 달에 한 번씩 또 기도원에도 데려갔어요. 영어권 아이들을. 그러면서 막 주여 삼창하게 하고 막 기도하고. 근데 그런 어떤 그때 은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80년대, 90년대 그때.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힘들었던 적은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없었고요. 또 특별히 2002년도에 이 ANC 온누리교회 와서 교육 목사로 할 때도 너무나 즐겼고 감사했는데 이제 힘들기 시작했던 때는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서 저의 참된 그 어떤 현 주소 그리고 1.5세로서의 한계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어떠한 좀 힘든 그런 어떤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 자리는 차이가 많이 큰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목사 생활 10년 하는 것보다 뭐 20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과장해서 담임 목사 6개월 하는 게 네, 그 정도예요.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거다. 네, 그 정도로 좀 과장되게 말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그 정말 1.5세 목사님으로서 그 1세 교회를 섬기시는 거 담임 목사로 하면은 정말 좀 문화적인 차이도 좀 있었을 거고요. 뭐 갈등 같은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을 때 어느 노목사님이 아니죠.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 저를 놀렸어요. 0.7세 목사라고. 그러니까 1.5세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국말도 잘하고 뭐 생각하는 것도 이제 뭐 1세보다도 더 컨서버티브한 왜냐하면 제가 70년대 말에 왔으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1.5세입니다. 네, 그렇죠. 생각하는 구조와 교육을 여기서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1세 교회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일을 처리해 나간다든가 아니면 대화를 한다든가 우리 모르겠어요. 우리 1.5세들은 속에 있는 말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가 없고요. 말하는 게 우리의 의중입니다. 근데 간혹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목사님 저희가 뭡니까? 저희가 뭔가
저요? 제가 그랬죠. 저요? 저희? 물론 이제 저희의 뜻은 알지요. 그러나, 어떤 저희를 가지고, 그러나 말은 다르게 한 적은 없거든요, 제가. 예.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 또 제가 약간 좀 이렇게, straightforward하게, 이렇게 좀 네.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또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1세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숨겨진 어떤 의미를 혹시라도. 자꾸만 찾아내려고 네. 하시는데, 그게 이제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1세 분들을 대할 때,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뒤에 또 저희가 뭐야?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네, 있는 그대로를 그렇죠. 읽어내고, 그래서 좀 그렇게 심플하면 심플하고, 순진하면 순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 처음 이제 단독 목회를 할 때, 그 담임 목회를 할 때 그런 것들이 좀 힘들어요. 이제는 조금 나이도 좀 죄송합니다. 들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in between line에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이제는 좀 알고 대하는데 그때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랬겠네요. 그 뒤늦게 찾아온 사춘기와 또 좀 일찍 찾아온 갱년기를 겪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사춘기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4년도,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전후인데 예수님을 너무 강력하게 만났기 때문에 사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여튼 교회 가는 게 기뻤고, 그리고 금요일 날 가면은 저녁 예배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또 철야기도. 그러니까 그때 막 발산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다 기도와 찬양과 주님 섬기는데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쌓일 게 없었던 거예요. 다 발산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사춘기가 없었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왔어요. 그런 시기가.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이렇게 하는 이렇게 와중에서 전후로 제가 1년 동안 사역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신학교를 마치고 그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전도사 안 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섬겼죠. 한 몇 년 동안. 그러는 가운데서 뭐 디프레션이 온 건지 아니면 뒤늦게 뭐 사춘기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뭔가 내가 평생 이거 못할 것 같아서 정확히 1년 동안 제가 다른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무슨 공부요? 의학 쪽으로 제가. 근데 어떻게 다시 돌아오셨어요?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청취자 듣는 분들 중에서 의사분들 계시면요, 저 존경합니다. 저도 해부학도 해봤고 직접 해봤는데요. 정말 뭐 신학도 만만치 않지만 이 의학 공부가 쉽지 않은데, 근데 뭐 그것보다도 다른 걸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이렇게 계속 나가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는 와중에서 제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을 찾으셨겠네요. 안정을 찾았죠. 찾고 그러는 가운데서 정확히 방황이란 방황인데 1년 동안 방황하고 나서 이제 풀타임으로 일하게 되면서 교회에서요, 전도사로.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가정을 이제 하나님이 딱 보시고 너는 사람의 몸을 고치는 것보다는 영혼을 고치는 걸 인도해줘라 이렇게 또 가이드를 해주셨네요. 네,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네. 그런 거 하면 또 갱년기가 자꾸만 일찍 왔어요? 네, 저의 이런 모습을 이게 뭐 만나시니까 가능한 근데 또 토크죠. 정말 저는 선배님들 참 훌륭하신 좋은 선배님, 좋아하는 선배님들 참 많은데 그 목사님들 중에서 한 분도 저에게 이 중년기 midlife crisis에 대해서 말해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담임 목회지에서 5년 있었는데 첫 3년은요 정말 아주 그냥 다이내믹하게 사역을 했는데 4년째 5년째 되면서 뭔가가 이렇게 디프레션이 좀 오는 것 같고 뭔가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자꾸만 쌓이고 근데 제가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한 2010, 11년도 경이었는데 중년기가 심하게 온 거예요.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셨어요? 뭐 저하고 나이 동갑 아니세요? 아니 또 왜 제 나이까지 밝게 보세요? 예, 뭐 예, 똑같은 예, 나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가 어떻게 됐나요? 40대 초반, 초반. 예, 중반 되기 전 이제 아, 그때였어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조금 일찍 네, 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정말 그 전도사 때 한번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하나의 이제 위기가 또 온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근데 그 무엇보다도 근데 또 제가 그 몸에 좀 약간 이제 옐로우 라이트가 몸에까지. 예. 예,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지방간 지방간. 수치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한국에 가서 그것도 체크업하고 왔는데 쉬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5년 딱 그 사역을 하고 제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건데 네. 그래서 내려놓게 됐죠. 예. 근데 이제 내려놓고 이제 나중에 회복이 됐는데 보니까 이게 중년 위기 어떤 그 midlife crisis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일찍 그런 것이 왔기 때문에 그 어떤 선배 목사님들이 그 아직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40대 후반 아니 50대.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조언을 좀 감히 드릴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서 다 바꾸고 싶습니다. 그때는. 네. 그러니까 어디 멀리 떠나고 싶고, 그러니까 와이프만 빼고 다 바꾸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런 중년기에 이제 있는 분들은 그래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어라. 예. 바꾸지 마라. 네. 뭐 취미생활을 새로 찾을 수는 있고 하지만 정말 후회할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고 좀 힘들더라도 입을 꽉 물고 그냥 가정 지키고 바꿔봐 똑같다. 예, 뭐 뭐를 바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뭐 직장 바꾸는 것도 위험한 것 같고요 그때. 예, 그리고 뭐 또 특히 어떤 만약에 결혼에 그런 이런 생각은 그냥 접어야 돼요. 절대로 후회합니다. 네. 예,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생각은 안 들었고요. 근데 그 외의 걸 다 바꾸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 목회자로 이제 섬기시면서 돌이켜보니 좀 아쉬웠던 것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역을 하면서 물론 제가 부족한 게 많지요. 그래서 정말 성도님들을 케어하고 섬겨드려야 될 만큼 섬겨드리지 못한 건 늘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열매와 어떠한 교회가 또 어떤 섬겼던 어떤 부서가 이렇게 활발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교회를 할 때마다 이렇게 정말 200%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참 그런 감사한데 근데 제가 후회라기보다도 좀 아쉬운 점은 그만큼 제가 가정에 소홀했던 것 같아요. 좋은 남편으로 또 좋은 아빠로 시간을 더 많이 보내주는 걸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 아직 제가 목회를 계속 앞으로 한 15년, 20년은 더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조금 포커스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목사님들은 어떻게 또 하다 보면 정말 가정을 거의 뭐 방기하고 그죠? 가정을 그냥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역이나 성도들한테만 하시는 경우도 정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이 옳은 모습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훌륭한 성도 목사님의 상으로 그 성도들도 그렇게 옛날이죠, 뭐. 가정을 이렇게 sacrifice하고 희생시키고 교회를 한다.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좀 반성을 합니다. 또 그렇게 섬기면서 받았던 은혜도 또 크셨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하면서. 네. 그럼요. 엄청나게 많죠. 어떤 뭐 기억에 남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나요? 힘들 때마다 저 이 얘기하려면 밤새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교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 많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이유는 관계입니다. 관계. 네. 첫 번째 그 관계에 어려움이 왔던 것은 제가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섬겼던 교회인데 참 목사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저하고 안 맞는다? 나쁜 분은 아닌데 케미스트리가 안 맞고 코드가 안 맞는다.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 위에 3년 섬겼는데 괜히 목사님이 싫어지고 미워지더라고요. 예. 그런 가운데서 그러다 보니까 알잖아요. 그 목사님이 저를 보면 제가 좀 피하려고 그러고 예. 그렇죠. 상대방도 그러면 느끼겠죠. 느낀다고. 근데 그분이 또 이렇게 남자답게 와서 박 전도사 왜 그래? 뭐 이런 스타일도 아니세요. 좀 꽁한 스타일. 좀 꽁한 스타일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말 안 하게 되니까 전에는 뭐 점심 때 박 전도사님, 박 전도사 나하고 점심 같이 먹자고 막 이렇게 어프로치 하시는데 그렇게 어프로치 안 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 목사님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한테 생일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 예. 또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런 마음이. 그래서 그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목사님 별로 좋아하지는 않은데 생일 선물 주고 싶어요. 예. 어떤 생일 선물 드리면 좋아하실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이 한 번도 받지 못한 선물을 줘라. 네. 드려라. 넥타이 받으셨을 것 같아. 음. 구두 받으셨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받으셨을 것 같아. 근데 딱 생각이 난 게 꽃다발은 안 받으셨을 것 같아. 그렇죠. 남자한테 남자가 남자한테 꽃다발을 줍니까? 예.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날따라 이제 좀 일찍 들어가시겠다고 그러면서 먼저 들어가서 목사님 먼저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보내드리고는 이제 LA의 부근에 있는 이제 꽃집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꽃을 사러 가서 꽃 주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꽃인데 그래서 이제 남자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은 그래요. 그래서 장미꽃 예. 한 다발 12송이를 근데 그거를 사들고 그다음에 카드를 이제 교회에 와서 쓰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눈물이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목사님 제가 그동안 뭐 하면서 이제 제가 썼죠. 좀 목사님한테 잘해드리지 못한 것 같고 그러면서 생일 근데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제 그냥 이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 목사님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잘해보자 이런 얘기도 하신 것도 아니고 저한테 뭐 한 것도 아닌데 그 치유가 오서 일어나고 그래서 그 목사님 방 이제 키가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12송이 장미하고 카드하고 놓고 내려오는데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일 목사님이 이거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 9시 출근하고 저는 이제 제 오피스 아래층에 있는데 11시 30분 돼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죠? 그거 전화 저기 인터컴. 인터컴인가? 뭐라 그러나요? 삐익 하면서 해가지고는 박 전도사님 오늘 점심 뭐 약속 있습니까? 없어요. 나하고 점심합시다. 딱 됐어. 회복이 되셨네요. 회복이 돼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아직까지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됐고 그리고 그분이 또 주례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 웨딩 그 애니버서리 때마다 두 분을 모시고 한 3년 4년까지 그때 모시고 항상 식사 대접을 해드렸어요. 뭐 이런 얘기 이런 은혜 얘기 뭐 좀 이따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야 나는 죄인인데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 힘든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맞게끔 해주시는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를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우리 목회하시면서 야 이런 일도 있었다 하는 뭐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것도 그것도 많습니다.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 관계에서 오는 건데요. 뭐 재밌는 거 한번 이거는 이제 다른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인데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였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그때 이제 전도사였어요. 박 전도사님 그러시더니 우리 교회에 지금 협동 목사님 약간 나이 드신 협동 목사님이 있는데 그 협동 목사님을 만나서
잘 말씀드리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제 오래 계셨으니까 이제 다른 사역지를 찾아보라고 그거를 저한테부터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2000년도 그때 있으니까 나이가 어떻게 됐나요? 예? 2002년이요. 16년 전. 예, 그래서 그때 한 뭐 30? 예? 뭐 그때 초반이었겠죠. 그쵸, 예. 아유, 아니 근데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네. 저는 또 그때 또 착했거든요. 뭐 지금도 착하지만 시키는 대로 하예요 다. 네. 그래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할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 부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 노 목사님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해야 됩니까? 하도 그분이 하지 말라고 말렸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안 하면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알고 네. 당연히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럼 하시죠. 하여튼 말씀을 잘 드리세요. 뭐 제 기억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 열심히 한 후에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내일 제가 아침 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앞에 이제 해먹을 집에 가서 커피 사드리고 아침 사드리면서 이런 얘기 저는 얘기하다가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님이요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힘드셨겠어요.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또 섬기셨으니까 다른 사역지 찾으시는 게 어떠냐고. 근데 사실 그 상황 속에서는 이분이 잘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오피스 들어오고 헤어졌는데 정확히 1시간 후에 전화가 걸려오더니요. 전화에다 대고 입에 담지 못할 온갖 하면서 한 목사님한테요. 네, 30분 동안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담임 목사님한테 하는 그 어떠한 그 분노가 저한테 그렇죠. 이렇게 온 것 같아요. 한 30분 동안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한마디도 못하고 네. 그러고는 말씀을 다 끝내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그러나더니 제가 그때 설교 준비하고 있었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셨겠어요.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런 말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것도 목사님한테. 그렇죠. 네. 일이 손에 안 잡혀서 본당으로 뛰어 내려갔어요. 그러는 거기에 완전히 땅바닥에 누워서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고 그리고 제가 정말 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왜 시편에 보면은 악인을 향한 왜 그 기도 있죠. 뭐 이빨을 뭐 어떻게 하소서 뭐 하나님 막 그런 기도가 막 나오면서 하나님 만약에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벌을 내리시고 만약에 저분이 잘못했으면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어떤 사인을 보여주세요. 막부터 뭐 차 타고 가다가 뭐 이런 좋지 않은 생각까지 다. 그래서 제 앞에 와서 저분이 잘못했으면 싹싹 손빌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내 앞에 와서 손빌게 해달라고. 그러고는 제 방으로 왔어요. 울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데도 아직 마음이 안 가라앉는데 그때 제가 영어 무슨 책을 읽고 있었는데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옛날에 있었던 성인인데 그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얼핏 생각이 나는데 안토니우스 너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하는 모습을 보았다. 예. 그러면서 내가 너는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하겠다. I will make you great. 근데 그게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저한테 하는 정말 제 귀 속에 직접 예수님이 속삭여주시는 음성으로 임했어요. 레마의 말씀으로. 예. 거기서 또 제가 터졌죠. 울음이. 그러면서 일단 제가 회복이 됐어요. 거기서. 근데 정확히 3일 후에 그 노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정말로 거의 무릎 꿇다시피 저한테 손을 잡더니 박준 선생님 제가 너무 박준 선생님한테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예. 전 선생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네. 사죄를 받으신 거네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제가 너무 뭐라 그러나요? 방송에서 네. 황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 왜 그러세요? 네.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목사님. 그렇게 한 30분씩 막 그렇게 하더니 이제 나가시더니 그 다음에 또 찾아왔어요. 저를. 또 손잡고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전 그때 성경에 보면 왜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다 그러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예, 우리가 그 악을 갚지 아니하고 또 모든 심판을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할 때에 그 어떠한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어떠한 그 성경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해석 중에 뭔가 하면 머리에 숯불 올려놓고 여기가 타들어가면 얼마나 참 웃겨요. 그쵸. 웃기고 수치스러워요. 네. 근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놀라운 사실은 10년 후에 그분이 또 가끔 이런 뭐 행사장이나 아니면 교계 뭐 미팅 있을 때 가서 저를 보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제 앞에 와서 그 나이 드신 분이 굽실굽실거리면서 저를 손잡고 미안하다고 아직까지 그래요. 그래서 그때 악을 선으로 갚지 말고 악을 갚는 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고 나의 그 책임은 용서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핍박받는 거고 그리고 억울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엉엉 우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간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저를 굉장히 언어해 주시고 네. 그걸 통해서 많이 또 성장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야 담임 목사님이 왜 또 젊은 전도사한테 이걸 시켰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협동 목사님의 성격에 대해서 너무 잘 아셔가지고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LA에서 이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데 예, 한 성격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대타로 네. 이렇게 좀 우리가 중간에 그 범퍼를 넣었다고 그럴까요? 네. 전 그러시던 근데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고 네. 저를 단련시켜 주시는 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셨으니까 이 하소연을 정말 하나님께 했을 때 네.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방법으로 네. 그 치유시켜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네. 내가 악을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고 하면은 절대로 손해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그것이 돌아옵니다. 네. 아름다운. 지금 하신 말씀하고도 좀 비슷한 맥락에 있는 말인데 목사님의 죽고 사는 일 아니면 양보하자 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잖아요. 예. 이게 뭐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니 교회를 보니까 그렇게 죽고 사는 일이 아닌데 거기에 생명을 건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카펫 컬러를 빨간 걸로 하자, 파란 걸로 네. 하자. 또 어떤 교회는 정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 피아노를 강대상 위로 올리자, 강대상 아래에다 그냥 두자. 이걸로 어떤 이제 리더십 가운데 분열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나중에 이제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마켓에서 만났대요. 그러면서 이제 좀 쑥스럽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 감정은 다 이제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두 장로님이셨는데, 네. 그래서 인사하면서, 아무개 장로, 뭐, 잘 있었나?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근데, 그때, 20년 전에, 피아노를 누가 강대상 위에 올리자고 했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네들이 왜 싸우는지도 모르는 네.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자존심 그렇죠. 싸움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됐다면서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쪽이 이제 교인들을 데리고 아마 나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거 가지고 이렇게 그 컨플릭이 있는 것보다 이런 사소한 일 가지고 컨플릭이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사탄이 예. 그런 사소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또 이렇게 막 이간질시키고 하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분명히 미움의 가라지 그리고 서로 이렇게 시기의 가라지 그렇죠. 네? 이런 걸 가라지를 뿌리죠. 네. 그래서
오늘이 만나쇼 3부에서 계속됩니다.